또 주님께 경배하러 모였으니까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함께 찬송 263장입니다. 2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너를 매일 지키네 우리 위에 흘린 피로 나 지은 죄를 씻었네 주의 보배 피로 어린 양 예수 피로서 넘쳐 흐르는 그 피로 나를 보호해 주시네 주의 보배 피로 큰 죄인 피할 곳 있네 우리 위에 흘린 피로 주 구속함을 알리네 주의 보배 피로 어린 양 예수 피로서 넘쳐 흐르는 그 피로 나를 보호해 주시네 주의 보배 피로 내 영혼 가득 채우네 우리 위에 흘린 피로 주 뜻을 따라 행하세 주의 보배 피로 어린 양 예수 피로서 넘쳐 흐른 피로 나를 보호해 주시네 주의 보배 피로 참 평안시고 덥네 우리 위에 흘린 피로 저 하늘 깊은 누리세 주의 보배 피로 어린 양 예수 피로서 넘쳐 흐르는 그 피로 나를 보호해 주시네 주의 보배 피로 아멘. 이 주님의 피가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는 피가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은 주님의 피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또 그 피의 정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피, 생명의 그렇죠, 주님의 영생, 그걸 기억하면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께 경배드려야 될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7장 찬송하시고 김용구 형제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경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삼가서 경솔히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과 인도하래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라란 우리를 거우시네 법외로운 진리와 어려운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만 믿음과 소망을 주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숨쉬는 호흡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또 원근 각지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더러움이 남아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참이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참으로 바뀌는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에서 많은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죄가들로 인해서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이 세상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주위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그들의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도록 담대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하루하루 느끼며 삽니다. 저희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것이 참으로 기쁜 일들이 되겠지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그 혼돈을 이겨올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생업의 어려움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주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올 때 저희들 나름 각자가 다짐할 것은 다짐케 하여 주시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다가서게 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승리하신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못 받네. 주께 고함 없음을 주께 고하지 않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고 하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이 자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오니 기도 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송은요 성도들의 일종의 다짐과 같아요. 물론 찬송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1차적 목적이지만 찬송을 통해 위로도 받잖아요. 힘도 받잖아요.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송들을 보게 되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송축도 있지만 위로도 있고 힘도 있고 간구도 있고 또
결심도 있어요. 우리 찬송이 그런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은 사실 수동적으로 듣잖아요. 근데 찬송은 적극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 하나하나가 이 자체가 또 설교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 세상 친구들은 나를 멸시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괜찮아. 이 찬송을 부른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헌신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져진 마음으로 또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짐하는 그런 것들이 경배인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온전한 경배가 되기를 바라요. 자, 준비된 특성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용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9장 뒷부분과 10장 앞부분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3절까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오니라.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다른 불을 드린 자의 최후. 다른 불을 드렸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에 이제 그 앞부분은 성막을 지라고 지시하신 내용이고 뒷부분은 성막을 이제 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잤어요. 성막을 졌으니까 이제 경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레위기는 경배를 드리는 책이에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성막을 졌으니까 경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5가지를 쭉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는 제사장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8장에서는 아론과 아들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서 이제 성결케 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에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 중에 오늘 나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만 나오는 거예요. 4명인데 2명이 이제 형이니까 둘이 먼저 시작한 거고 둘은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둘이 먼저 할 때 서열에 따라서 앞에 할 때 사고가 좀 터진 거예요.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아들들이 제물을 드리고 성결케 하는데 이런 성결케 하는 과정이 7일간 걸려요. 7일 동안 그들은 성막에 머물러요. 그리고 9장에서 성결의 기간이 다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다시 희생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9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제단으로 가서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내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의 제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요. 15절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물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성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게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그리고 이제 아론은 제물을 드렸고 아론의 아들들은 희생제를 보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읽었던 22절은 뭐냐면 모든 희생제가 다 끝났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셨고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받아주셨어요. 23절 보니까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24절 보니까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주 앞에서, 이 주 앞에서란 말은요, 언약궤 앞에서란 말이에요. 성막 안에서 불이 쫙 뻗어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자, 백성들이 이런 거 처음 봤을 거 아니겠어요? 놀랐겠죠. 놀랄 거예요.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안도감도 있겠고,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기쁨도 있겠고,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느꼈겠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막에서 주님께서 첫 제사, 희생제물을 받으신 그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제사는 완벽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안도했죠. 자, 모든 게 잘 됐어요. 얼마나 떨리는 첫 번째 임무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받아주실까? 성막은 제대로 지으라는 대로 지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지은 거 맞겠지? 제대로 경배드리는 거 맞겠지? 두려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 긴장.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감사하자래. 받으셨어요. 그 옛날 아벨이 희생제를 드렸을 때도 그때는 불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직접 없었지만 연관해서 볼 때 불을 떨어뜨려서 받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향후에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희생제를 드릴 때 바알의 제단에 드렸던 수많은 제물들은 꿈쩍도 안 했는데 엘리야가 드린 제물 앞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불로써 받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0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장에 들어가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향을 피울 차례죠. 자, 아론의 아들들이 향을 피웁니다. 성막이 있으면 성막 구조물이 있고 성막 뜰에서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물대야가 있고 불을 태우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요.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향을 피우러 들어가야죠.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분향하는 시간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에 불을 붙였는데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요.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웠잖아요. 이제는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좀 나쁜 사람들이었나? 나쁜 사람들인데 제대로 성결케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인가?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저 뒤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도 홈니와 피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거의 불황화 수준이었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성막에서 여인들에게 몹쓸 짓을 한다든지 또 성막에 들여온 그런 제물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바치기 전에 자기들이 좋은 고기 뽑아 먹고 이런 등등 하여튼 제물과 도덕적인 문제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들은 잘못된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홈리와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잘못된 제사장들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들인데 이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요. 성막의 모든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10계명을 알려주셨다면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성막의 제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24장 1절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주께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 뒤에 아들 둘 또 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만 불렀다고요.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들이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데 모세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고요. 이들은 약간 밑에 있긴 있지만 산에는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 바짝 다가선 건 모세 혼자고 나머지는 그 약간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백성들은 아예 산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저 밑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뵀어요.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하늘의 본체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했길래 이 표현밖에 못 쓴 거죠. 하늘의 본체?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
여러분 하늘 파란 하늘 보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자연 환경에 있는 좋은 명산에 가가지고 구름 한 점 없는 오염 없는 하늘 보고 아 파랗대 좋다 하죠? 그거보다 청명한 하늘인 거예요. 하늘의 본체 자체 그 모습을 보고요. 놀라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선임하지 않으려면 왜 이들을 불렀겠어요? 그냥 그 나머지 아들들, 셋째, 넷째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렀겠죠.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셨다고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사파이어, 하늘의 청명함 이런 것들 다 보는 하나님의 보좌의 위대함들을 봤고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 다음으로 이렇게 커다란 영광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성막에서 뭘 잘못해서 죽임당한 거거든요. 도대체 뭘 잘못했죠? 지금 본문에서는 다른 불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장 1절 뒷부분에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다. 다른 불이 뭐예요? 자,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향로를 가지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다가 불을 담고 향을 담아서 그러니까 향을 피워야 되니까 불에다 향료 이렇게 놓은 거죠. 성막을 만드는 지시를 하실 때 향료에 대한 지시들도 하셨어요. 요러한 재료로 요러한 향료를 만들라. 그래서 그 만든 향료가 있거든요. 이 바깥 세상에서 못 쓰고 성막에서만 쓰는 향료예요. 해가지고 이제 이 성막 안으로 커튼을 딱 펼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했대요. 다른 불은 뭐냐면 제단에서 불을 붙이지 않고 다른 데서 불을 붙였다는 얘기죠. 저 뒤에 레위기 16장 11절에서는 확실한 규정으로 주십니다. 분향하는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불이 딴 데 또 있나요? 성막 안에 지금 불타는 것은 저기밖에 없어요. 번제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불을 가져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불인 거죠. 정성적이지 않은 불을 가져왔어요. 누가 봐도 옳지 않은 불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다른 불, 다르다는 표현을요. 영어 킹제임스에 스트레인지, 이상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주루라고 해요. 주루라는 말은 뭐냐면 세속적인 불경스러운 부도덕한 하나님의 신성을 방해하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인데 이 다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켜버린 거거든요. 이들이 어디서 불을 가져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제단에서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을 일입니까? 불 좀 다른 데서 가져왔다고 이게 무슨 죽을 일이냐는 얘기예요. 근데 죽었다고 그래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거예요. 3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중에서 성결하게 되리라. 또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주님이 성결케 되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것인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백성들을 그 성결함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망쳐버렸어요. 자, 이것이 지금요. 율법에 따라 희생제를 드리는 첫 장면임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레위기 앞부분에서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죠. 8장과 9장에서 제사장들이 성결케 되어 있죠. 9장 뒷부분에서 제물을 드렸고 10장에서 분향을 하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건으로 쫙 연결되는 상황인데 희생제의 첫 장면, 이스라엘 개인의 희생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광야생활 전체, 아니 구약 전체를 이끄는 그 희생제의 첫 장면을 망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도 주시고 불로서 제물도 태워주시고 향도 피우는 거예요. 제단 불은 결코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계속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세상 불로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다른 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역사도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불이 뭐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요.
자, 하나님의 불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성소에서 나와서 제단 제물들을 태웠다 그랬어요. 자,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번제단에서 불로서 태웁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물. 자, 어린 양을 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제물도 태웠지만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셔서 전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지만 후약은 어쨌든 하나하나를 죽으신 것, 이제 각각의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물을 죽이면서 자기의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제물들은요, 죄인 대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대속적인 죽음이지만 어쨌든 심판은 심판이잖아요. 자,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고, 우리가 멸망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멸망하신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들어갔다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불은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희생제사는 번제단에서 시작되잖아요. 번제단에서 시작되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태우고 또 물대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촛대 이제 그것이 뭐 향도 피우는 것이고 이런 모든 절차를 하는데 그 시작은 번제단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작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바탕에서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보혈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탕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다른 불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두 개의 제단.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향제단. 번제단은 뜰에 있죠. 번제단은 제물을 태웁니다. 향제단은 성소 안에 있죠. 금으로 입혀 있어요. 금제단이라고도 해요. 향을 태웁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향제단은 향을 태우는 거예요. 이에 따라 성막에는요, 두 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두 개의 향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짐승을 태우는 냄새입니다.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육신적으로 맡게 되면 그냥 고기 타는 냄새밖에 안 되지만 또 고기가 바싹 타면 또 냄새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고기 구워 드시면 처음에는 냄새 좋다가 나중에 계속 태워보면 냄새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먹는 고기를 태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외적인 냄새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속죄를 향해서 받으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적인 견지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이 앞에 있는 그 번제물, 음식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등등 쭉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주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향기인 겁니다. 성막들을 가득 채워요. 이 향기는 성막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요, 향은 이 향제단에서 어떤 향이 피죠? 아까 이 성소 안에서는 또 향의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밖에는 고기 냄새 나면, 뜰에는 고기 냄새 나면 성막 안에는 이 향의 냄새예요. 밖에 짐승 희생제의 향기는 뜰을 가득 채웠다면 이 향기는 성소 내부를 가득 채우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를 채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지성소까지 그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해 불을 붙이는 게 어디 불이어야 하냐면 제단 불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단 불로 해야지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단 불이 아닌 엉뚱한 불로 하게 되면 성소의 내부를 올바른 향기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희생제물의 향기, 이거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로 예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외에서 얻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 외에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얻으려는 모든 구원의 노력은 악취예요, 악취. 잘못된 겁니다.
그럼 향로의 향기, 금양단의 향기는 또 뭡니까? 그건 성도의 섬김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기도를 이 향제단위로 비교도 하잖아요. 계시록 5장의 날인데 보게 되면은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직접적으로 향제단의 향로의 향을 예표하긴 하지만 그 기도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종류의 섬김을 다 이 향제단의 향기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향제단의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고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이요, 모든 사역이요, 모든 헌신은요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인한 섬김이 아니면 하나님께 향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취죠. 여러분 그 악취로 성소 내부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나달과 아비후는 바로 그런 악취로 성전 내부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다른 불이 있던 것처럼 신약에는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주님이 허용하지 않은 복음인 거죠. 그렇죠? 둘 다 저주를 받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계신데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와 자기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행위 구원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은혜를 놓치게 되면 저주받는 거죠. 자, 다른 길도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른 길로 자꾸 가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인데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 이외의 모든 길은 다른 길이에요. 다른 목자도 있어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데 어떤 이는 사꾼 목자를 따라가고 어떤 이는 도둑을 따라가고요. 낯선 이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는요. 양들이 제대로 된 양들은요. 낯선 이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낯선 이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꾼과 도둑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면 사꾼과 도둑을 따라가고 아예 사자와 이리에게 먹혀갈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낯선 이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우리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낯선 이의 음성과 우리 목자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초장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푸른 초장인데 다른 초장들이 많다 이거죠. 세상에는 목자가 이끄시는 푸른 초장에는요 온갖 영적인 것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들은 자꾸 다른 초장을 넘겨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다른 초장을 넘보시면 안 돼요. 롯은 소돔이라는 다른 초장을 넘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무릇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거나 허락해 주신 것 이외의 모든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목자도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습니다. 다른 구주도 없습니다. 다른 주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도 다른 섬김을 하려 하게 되면 그건 다른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른 불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은 모든 신앙생활은 다른 불로 드리는 향이에요. 안 되는 거죠. 십자가 희생으로 가득 차지 않은 모든 사역은 다른 불로 드리는 향기인 겁니다. 악취죠. 악취.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요 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하는데 무수한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예, 좋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자기들의 열심만 있다면 그거는 다른 향인 거예요. 다른 불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헌금은 많이 내고 찬송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냥 종교심으로 한다면, 율법적으로 억지로 한다면, 그냥 교회 프로그램대로만 따라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각자를, 성도 각자를 이끌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른 불이에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내게 됩니다. 우리의